제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성도 여러분. 9월 22일 화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로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또 많은 예배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50인 미만으로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역사하시는 그런 감동이 매우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D-Day 40으로 해서 40일 동안 달려왔다면 또 40일 더 달려갈 그런 기회들이 남았죠. 아무쪼록 이 40일 애프터 40일 이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본문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없기에,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없기에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평강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편하니까, 또 지금 굴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게 쇠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샬롬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평화의 왕자라 소개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하여서 나타내는데, 이 멜기세덱의 별명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제사장. 즉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참 평화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참 평화가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화가 있다고 착각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통하여서 아마 평안함이 올 수가 있고요. 거짓된 평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복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평안하다,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라, 너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알죠. 점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내 삶에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환란이 없다면 제 인생은, 또 우리의 인생은 그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평화이십니다. 우리가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책무와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 가운데 이러한 거짓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평안이 있다, 평강하다. 여러분, 잠시 이 그림을 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신다면 돌들이 다 하얗죠. 사실은 이 돌들은 하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덤이 너무 보기 싫어서, 무덤이 너무 삭막해 보이고, 또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는 돌이 원래라면 어두운 색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를 칠해서 조금 더 무덤이 이뻐 보이도록, 또 무덤이 삭막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신다면 두 번째 이 회칠한 목적은 바로 금을 가리우고자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돌에 금이 가게 됩니다. 돌이 금이 가면 또 무덤이 안 이뻐 보이겠죠. 하지만 이 회를 칠한다면 이 흰 색깔로 그 금이 다 메워지게 되고 정말 이쁜 무덤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회칠한 무덤을 보셨죠? 이 회칠한 무덤을 보게 된다면 겉은 아주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하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썩은 시체내가 진동하고 사실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비유를 거짓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도 사실 볼품없고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냄새밖에 나지 않고 죽음이 진동하는데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싫은 말 하기 싫어서, 좋은 말만 하기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바로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금이 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회 반죽, 그러니까 하얀색 물감을 칠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칠한다고 해서 그 돌에 금 간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이 후반절에 보시면, 이 10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포구와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은 페인트에 포구와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그것이 다 벗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 예언들이 다 거짓으로 나중에는 판명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시즌, 이런 시간들이 과연 어떤 시즌일까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나에게 착한 말만 해주는, 나에게 긍정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열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록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현대사회 2020년 가운데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썩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달갑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회칠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낼지라도 결국 그것이 주의 날에 그 우박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는 때에 다 벗겨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 무덤과 같은 내 심령에 회칠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칠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런 흰색 물감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내 무덤과 같은 이 죽음 가운데 발려질 때에 그것이 생명, 그것이 그 안에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 가운데에 나사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혈 가운데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전혀 괜찮지 않고 죽음의 냄새가 풍겨져 있는 나의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로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괜찮은 척 또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 시간과 많은 성경 읽는 시간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몇 시간 성경 읽고 내가 많은 눈물과 많은 노력을 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그 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만이 나에게 구원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또 특별히 저의 영혼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